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4쪽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사는 주인에게 청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산상수훈에 이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병과 자신들의 문제들을 가지고서 수없이 밀려드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저녁 늦게까지 따뜻하게 환대하고 돌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유별난 환대 모습은 당시 율법관에 의하면 때로 피부병 환자나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데도 예수님은 그런 율법 조항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 사람의 상처 부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만지셨습니다. 목사가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얼굴 한번 싹 보고 그냥 기도하고 오는 거랑 여성의 경우를 빼고 아픈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하는 거랑 아니면 여성이라도 손을 꼭 잡고 기도해 주는 거랑 무엇이 다릅니까? 그 사람에게 손을 대거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절실히 느끼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친다 그러니까 다들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려고 줄을 쫙 섰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시대에만 이렇게 많은 환자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병원에 잘 안 가서 그렇지 가보면 항상 놀라는 게 와, 요즘도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가 보네. 저는 늘 그런 말이 막 제 입에서 그냥 나옵니다. 거기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돈을 안 받고 진료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이런 사람 있으면은 칭찬받습니까? 아니죠. 무면허 가짜 의사라고 해서 잡혀갑니다. 많은 그때는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어서 하도 사람들이 다 못 사는 때니까 병원에 갈 돈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참 좋은 나라죠. 우리 정동원 집사님은 돈 한 푼 안 내고 수술 받고 또 10일간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와서 그렇게 지금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로 말하면 아주 용한 의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말씀도 아주 신선하게 잘 전하는 젊은이인데다가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전문의로 따지보면 내과,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여성 산부인과, 심지어 신경정신과까지 간질병도 다 고치고 귀신도 내쫓아주고 안 고치는 게 없었죠. 정말 모든 분야에 통달한 분이셨습니다. 심지어 몸속에 있는 귀신도 내쫓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어떤 의사보다 능력이 출중한 것은 병을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다 고쳐내셨다는 겁니다. 예. 다른 어떤 의사와 다른 어떤 훌륭한 사람들과 비교가 불가합니다. 보통 의사들은 환자를 본 후에 뭐라 말하죠? 차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 약 먹고 며칠 있다가 다시 볼 테니까 그때 다시 오라고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쉰 게 저희 아내하고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코로나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목이 좀 쉬었습니다만 그렇게 약을 주면서 저보고도 3일 있다가 오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 능력은 즉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님이 역사하셨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는 있습니까? 일부러 억지로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라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즉각 들으신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있었고 지난해도 있었고 요 근래도 있었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걸 기억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내 기억 속에 여전히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한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과 신뢰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제가 감기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이 아프니까 한 며칠 있으면 다 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런데 감기에 딱 걸려있을 때는 그 상태에서는 그렇게 말을 못하죠. 목이 막 너무 아프니까 계속 가래가 나오고 막 기침할 때마다 막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일주일 정도 지났다가 낫게 됩니다. 그러면은 언제 그러느냐? 편안하게 잘 다니죠. 바로 이게 우리 사람들의 기억력 상실입니다. 왜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약 먹고 나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몸속에 면역성이 강하고 하나님이 힘이 주시고 에너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병을 이겨내고 이렇게 나은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젊을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일주일 있다가 또 낫고 금방 낫고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50대, 60대, 70대 자꾸 나이 드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일주일이 아니죠. 한 달 갈 때도 있고 2달 갈 때 있고 어떤 분은 오랫동안 계속해서 만성병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연약해지고 약해질 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자꾸 까먹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했던 걸 그렇게 고쳐주셨는데 자연스럽게 나았다고 내가 몸이 건강해서 그렇다고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 들니까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과 신뢰가 더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젊을 때 나이 들 때를 떠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한 의사처럼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게 사람들에게는 그 시대에는 뭔가 모를 희망을 자꾸 던져주게 되었던 거죠. 말씀도 잘 전하시는 데다가 젊고 저 사람은 마음도 따뜻한 분이네. 그러니 갈릴리 온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러 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30대 젊은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우님들, 이렇게 30대이고 능력자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 눈에 뿅 가는 결혼 선호 1순위 인기 만점의 그런 젊은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인기와 영합해서 움직이는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매일 눈만 뜨면 수많은 사람들을 맞이해서 병을 치료해주고 가르치고 해서 하셨지만 예수님은 결코 높은 지위나 권세,
많은 재산이나 부를 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아무데나 밖에서 주무시다 보니 행색이 정말 말로 닿을 수 없이 딱 거지 같은 수준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가난하고 멸시와 소외를 받고 있던 병자들, 장애자들, 세리들, 죄인들로 불려졌던 창녀들, 목동들, 범죄 전과자들, 이런들 사람들에게 참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성경이 보여요. 예수님은 일부러 이들을 찾아가 함께 음식을 먹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들에게 더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종과 성별과 신분의 차별이 없는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가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저 사람 저 정도면은 우리가 따라갈 법해. 그래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의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을 다 싫어했던 거 절대 아닙니다. 세리들을 보십시오. 세리마태나 세리장 삭개오를 보더라도 이들은 경제적으로는요, 좀 부자였지만은, 그러나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는 죄인으로 간주되어서 철저히 왕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9장에서 세리마태는 세관 업무를 보고 있던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는 소명을 받고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서가 그가 쓴 복음서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친구였던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청하여 함께 식사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질 떨어지는 사람들, 죄인들, 매국노 같은 이런 자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막 비난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이 아니라 바로 죄인이라고 비난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도 오히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혁명을 일으키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부자라도 관계없습니다. 권세자라도 관계없습니다. 그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은 주님을 찾고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라면 그 누구든 주님은 그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일부러 거지들과 빈민가 수준의 사람들과 친해진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된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바라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제사의 제물 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긍휼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훨씬 더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메시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심성이 뭐냐? 긍휼을 베푸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메시아는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됩니다. 첫째는 능력자입니다. 구원자여야 합니다. 반드시 구원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메시아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을 참 많이 고쳐주셨는데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좀 있으면 나오겠죠.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딱 갇혔죠. 그러자 요한은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나요? 그때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대신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예언된 말씀 아닙니까? 이 구약 예언에 계속해서 내려오던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시는 분은 많은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자가 바로 구원자로 오신다는 예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만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치유사역, 구원사역을 하심으로 주님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다 이 사역을 통해서 알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미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만방에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은 구원자로 인식하긴 하는데 자꾸만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은 저 젊은이가 능력도 많고 말씀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웅변도 잘하고 와 이렇게 하니까 저 정도의 사람이면 진짜 메시아인데 자 성경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맞는데 저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 난국을 다 회복시켜 주는 게 맞을 거야.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로마 제국 압제하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부름 받으신 것이지 세상의 병자들 다 낫게 해 주기 위해서이거나 유대 땅을 회복하는 다윗 왕 후손으로 온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 눈에 보기에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오랫동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는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예언이 그렇게 응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구원자가 지녀야 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구원자 메시아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예언은 구약에서부터 수백 년간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예언되어 왔었는데 그 메시아는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피조물인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범죄하여 죄와 질병과 죽음의 고통에 빠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자기 백성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예수님의 모습 또한 그러합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늘도 너무나 이들에게 넘쳐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대어 낫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침과 설교 또 많은 치유 사역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그 사랑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교우님들, 예수님은 능력자시오 진정한 구원자다우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력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난주의 설교처럼 모든 병을 다 고치시는 분만 아니라 항상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자이시오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라 해도 구원해 줄 마음이 없다면, 죄를 용서해 줄 마음이 없다면, 이따가도 하는 거 보니까 네 하는 행태가 너무 계시면서 안 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리고 싶었으나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린 게 있습니다. 주일 본문이 8장 16절 17절이었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을 족족 올 때마다 다 고쳐주셨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주님인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라고 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염소 한 마리를 택하여 그 머리 안수하고는 그 염소를 강야로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 염소를 일컬어 아사셀이라고 그러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분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들마다 손을 대어 다 고치셨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대어 죄를 전가했는데 거꾸로 제물되어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손을 대어 우리의 죄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전가한 게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죄를 전가해 가셨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짊어지셨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병을 담당하고 짊어지고 가신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결론은 능력자여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마음까지도 사랑이 가득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긍휼의 목자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심령 중심에 불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의 이 같은 일방통행적인 짝사랑이 있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이, 한없는 사랑이, 긍휼하심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를 여기에까지
돌봐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묻지 않았습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긍휼의 불이 우리에게까지 옮겨붙은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이 우리 심령에도 옮겨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주님에게 말했죠. 일꾼이 필요하다고요. 그 일꾼이 어떤 일꾼입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긍휼하신 사랑,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타오르는 사랑의 마음이 똑같이 옮겨붙어서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생명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이 시대에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칠 때 마태복음이 전하는 참 목자이신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이 세상을 살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다 우리가 살 때마다 뭘 살 때마다 계산하면서 철저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도 이 홈플러스 같은 데서 계산기 요즘은 전부 다 이제 무인 계산기가 많죠. 갖다 대면은 돈이 계산이 척척척 찍힙니다. 근데 어떨 때는 할인하는 거를 제가 잘못 찍어서 한 번 더 뗐다가 곱하기 2가 돼가지고 항상 돈을 2배를 내야 돼가지고 다시 이제 밖으로 가는 그런 때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다 계산하며 잘 살아야 하는 이 시대입니다. 무언가 하려면은 다 돈이 많이 드는 시대가 되었죠. 요즘 고물가가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이번에 아시겠지만 저희도 막 이 아파트 관리비도 이만큼 나왔는데다가 거기다가 아파트 관리비만큼 전기세인가요? 가스비가 나왔습니다. 야, 그러니까 더블로 나오니까 돈을 계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놀러 가려고 해도 다 철저히 따져봐야 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계산하지 말아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잘못을 따지지 말아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용서해 주거나 또 긍휼을 베풀어야 할 때, 그때는 우리 주님처럼 눈을 감아야 합니다. 긍휼이란 상대방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대신 짊어져 주는 것입니다. 죄인이요 악인이요 이미 죽은 것 같은 자를 자신이 대신 짊어져 그를 의인이요 선인이요 살아난 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긍휼이요 불쌍히 여김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하심이 우리 삶에, 우리 가슴에, 우리 인생에 옮겨붙어서 우리가 당하는 이 수많은 문제들 계산하는 것으로 풀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에서 이 시대의 삶을 우리들 인생의 가운데서 풀어나가는,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 다시 한번 깨닫고 긍휼의 하나님,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크신 은혜를 늘 붙들고 살아갈 때 앞으로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늘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눕는 은혜를 얻게 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목자 없는 양같이 참어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 주님의 심령처럼 또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며 기도하는 것이, 주여 우리 자신이
주님의 그 불붙는 심정에 그 긍휼하심을 붙들고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이 시대를 붙들고 또 생명 사랑할 심령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구원하고 섬기는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